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텍스트인데 읽다 보면 꼭 요즘 얘기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뭐랄까 사기꾼이나 가짜 전문가들을 위한 일종의 행동 분석 지침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날카롭고 강렬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경고, 이걸 넘어서요. 인간의 어떤 심리나 기만적인 전략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대체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을까? 그 분노와 절박함이 글자 너머로 느껴질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고대 텍스트를 한번 해부해서 그 안에 담긴 거짓 선생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심리적 특징, 또 그들이 사용하는 화술의 핵심,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 2000년 된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부터 시작해보죠. 네, 1절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 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아, 네.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설정 아닌가요? 무슨 스파이 영화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 경고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적은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의 배신자는 신뢰를 무기로 삼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훨씬 어렵죠. 텍스트는 그들의 방식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묘사하는데 네, 그 표현 이게 대놓고 논쟁을 버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영향력을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공동체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이념적인 목표 같은 걸까요? 텍스트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를 지목합니다. 노골적이요? 네, 바로 3절에 나오는 탐심입니다. 탐심. 돈, 즉 경제적 이익이죠.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 지은 말,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와, 이건 거의 모든 사기 범죄의 기본 공식하고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람들의 어떤 불안이나 욕망을 자극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고 결국엔 돈을 노리는 것. 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죠? 네, 그게 2절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몇몇 사기꾼 때문에 공동체 전체,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전체가 외부로부터 오해받고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의 명예와 평판이 곧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 선생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교묘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벌고 결국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다. 이런 거군요. 네, 자, 그럼 텍스트는 이런 위험한 인물들의 미래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 3개를 연달아 소환하거든요. 네네. 이건 감정적인 비난을 넘어서 이들의 파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필연적인지를 입증하려는 아주 정교한 수사 전략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범죄한 천사 이야기,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른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셋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대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마치 유능한 검사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판례 3가지를 제시하는 것과 같아요. 판례요? 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판관님, 이 사건은 전례가 있습니다. 판례 1. 신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 죄를 짓자 하나님이 용서 없이 지옥에 가두셨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럼 노아의 홍수는 판례 2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판례 2. 온 세상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겁니다.
판례 3.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자 멸망시켜 후세의 경고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던 의로운 롯은 건져내셨죠. 아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네요. 그렇죠. 심판과 구원은 과거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패턴이다라는 논리적 주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경건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법칙을 입증하는 거죠. 와. 이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게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너희는 안전하다. 안심해라. 하지만 저들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와 위안을 동시에 주면서 청중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정말 치밀한데요. 자, 이렇게 그들의 운명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에 텍스트는 다시 이 거짓 선생들 자체에 대한 묘사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표현이 정말 자비가 없어요. 네,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들의 내면과 행동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추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군상에 대한 스케치죠. 12절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표현부터가 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비유하는데 이건 이성이나 도덕적 판단 없이 그냥 본능에만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네,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해요. 연락? 그게 파티나 유흥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방탕한 파티 같은 건데 보통 이런 건 남들 눈을 피해서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낮에 버젓이 한다는 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즉 극도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구절은 14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 표현. 연단됐다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혀요.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근육을 단련하듯이 이 사람들은 탐욕을 매일같이 훈련해서 완벽한 근육으로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탐욕이 완전히 체질화되고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경지를 묘사하는 거죠. 이런 내면 상태가 결국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소환합니다. 누구죠? 바로 부울의 아들 발람이죠. 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발람은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불의의 대가, 즉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 능력을 팔아넘기려 했던 원조 타락한 전문가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네. 근데 텍스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모욕적인 디테일까지 언급해요. 바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발람의 광기를 막았다는 일화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나귀가 말을 해서 주인을 꾸짖는. 이 일화를 굳이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한 최고의 조롱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의 판단력은 짐을 싣는 나귀보다도 못하다. 와. 이보다 더 신랄한 비판이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비유네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시적인 표현들도 압권입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네,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 이거 혹시 2000년 전 버전의 클릭베이트 아닐까요? 하하, 정확합니다.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거죠. 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샘의 발견은 생명 그 자체인데 달려가 보니 바싹 마른 웅덩이일 때의 그 배신감과 절망감, 거짓 선생들이 주는 약속의 실체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 괌쿤이 밀려가는 안개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형체는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이 모든 묘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순을 짚어내는 구절이 19절인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다. 스스로는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아이러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전곡을 찌르는 비판입니다. 그 모순이야말로 모든 거짓 가르침의 본질이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
텍스트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당시의 상식을 덧붙여서 그들이 왜 자유를 줄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아, 탐욕에 져서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탐욕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앞선 내용들도 충분히 강렬했지만 마지막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네, 진리를 알았다가 다시 예전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단언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려요. 어차피 같은 상태로 돌아간 건데 왜 처음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2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의의 도를 안수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건 아예 몰랐던 상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빛이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빛을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사람의 비극은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알면서 저지른 배신이 훨씬 더 무겁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기회를 알면서도 걷어찬 것에 대한 대가가 더 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개념을 듣는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박아버릴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노골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역겨운 속담 두 가지를 마지막에 인용합니다. 네, 그 속담들.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정말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비유들은 듣는 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진리를 등지는 행위의 본질을 까발리는 거죠. 본질이요? 네, 그건 고상한 철학적 선택이나 이념적 전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더러운 본성으로 퇴보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토사물로 돌아가는 개나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돼지처럼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 타락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 강렬한 경고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와,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정리해보자면 이건 공동체 내부에 숨어든 기만자들의 뭐랄까 운영 매뉴얼과도 같아요. 그들의 동기는 탐욕, 방법은 교묘한 이야기, 약속은 텅 빈 허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끝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 길을 알았다가 등 돌리는 것은 처음부터 몰랐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퇴보라는 강력한 경고까지 덧붙여서요. 결국 이 텍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모두 살펴보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까지 강렬하고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만큼 극단적인 언어와 비유를 사용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이 문제가 단순히 의견 차이나 교리의 다름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과 개개인의 영혼이 걸린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설프고 점잖은 언어로는 이 위험의 긴급성을 도저히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 문체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묘사하는 물 없는 샘 같은 헛된 약속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꾸며낸 지은 말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삶에서 이 저자처럼 강렬하고 절박한 언어로 지켜내야 할 만큼 소중한 진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고대의 경고가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